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여 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선 첫째, 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심하면 죽게 합니다. 그래서 병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병 같은 사람은 대할수록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피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은 평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다가 병들면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은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과 같은 사람은 평소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밥은 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밥은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밥과 같은 사람은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깊이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병 같은 사람, 약 같은 사람, 밥 같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여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 주변의 인물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내게 병과 같이 피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약과 같아서 꼭 기억해둬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밥과 같아서 늘 가까이 깊이 사귀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밥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이신 또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이고 디모데는 멀리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곧 순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심정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네시보라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은 오네시보라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네시보로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 살고 있었다 하는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끝에 보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가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디모데도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기에 그토록 마음 깊이 기억하고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바울과 오네시모로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첫째,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기 자주 격려했다 했을 때 이 격려라는 말은 원어로 아나푸시코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나라 하는 말은 위로 또는 한가운데로라는 뜻이고, 푸시코라는 말은 시키다 또는 차갑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은 바울이 두 번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수감됐을 때는 수감이라기보다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또 허락을 받으면 가까운 곳도 왕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황제를 만나 면담한 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 수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지난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풀려날 가망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 역시 인간인지라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나이도 늙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주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차에 오네시모로가 자주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격려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드님이 너무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단 3분도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가 의자에 3분이나 가만히 앉아있다고 말씀하시더라. 너는 원래 1분도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아이인데 다른 엄마들이 다 부러워하는 눈치더라.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밥 2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어머니가 아들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반에서 22등 꼴찌입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속이 탔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하시더라. 조금만 노력하면 21등을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들은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책상에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갈 때도 다른 날보다도 일찍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어머니가 아들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드님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실망스러웠지만은 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너도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 아들아, 힘을 내라. 아들은 결국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들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엄마 손에 합격 통지서를 쥐어주고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엄마의 격려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의 격려가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답답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격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격려와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도록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라도 격려를 해줄 때에 그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바울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죄수로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5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잘 알고 사귀었던 바울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자 등을 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사람 중 대표적인 두 사람이 부겔로와 허무게네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자 바울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동안 바울과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은 돌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고, 바울은 이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동안 바울과 가까이 지냈고 바울의 어려움이 처하자 바울 편에 서서 끝까지 바울을 옹호해주고 함께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을 믿고 등 돌리고 함께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떠도는 소문보다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편이 되어줍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행여 그렇다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을 거야.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옹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기보다는 떠드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오해를 받아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해가며 소문을 더 키우며 더 널리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이럴 수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나? 아마 자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지.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을 채로 3번 걸렀는가? 그런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채로 3번을 걸렀냐니 무슨 채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채는 진실이라는 채야. 지금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 그냥 거리에서 주워들었네. 두 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그럼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최소한 선의에서 나온 말인가? 그러나 그 사람은 우물쭈물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3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글쎄, 자네가 나에게 전해주려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게다가 선의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은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떠도는 소문들을 꼭 채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들이 당사자들에게 더 힘들게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은 소문이 떠들 때 일단 그 당사자 편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나 했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런 태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모로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바울을 찾아 면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네시모로는 멀리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에게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금 이태리 로마입니다. 100길로는 2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입니다. 2000년 전에 열악한 교통수단으로는 몇 달이 걸리는 멀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면회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면회를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로마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바울을 면회했습니다. 당시 죄수를 면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을 보면은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아 면회하기 위해서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로의 사랑의 수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오네시모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바울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사랑의 수고가 바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아내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젊은 시절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면 곧바로 낡은 창고를 개조한 연구실에서 자동차 연구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만은 그를 믿었습니다. 아내는 늦은 밤 연구실을 찾아와 석유 램프로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당신의 꿈을 꼭 이룰 줄 믿어 하면서 남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밤늦게 연구를 할 때 아내는 기도실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헨리 포드는 오랜 연구와 기다림 끝에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노년의 한 언론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때 포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기가 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에서 말없이 사랑의 수고를 해준 아내의 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보면은 거기에 크게 간판을 써붙였는데 헨리는 꿈을 꾸는 자였고 아내는 기도하는 자였다.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아내가 없었다면 그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수고가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뿐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누구를 세워주고 큰 일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명을 따라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네시모로와 같이 격려해 주는 사람, 또 편이 되어주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참 좋은 동역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네시모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심지어 그 약점까지 품어주고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축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격려의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어서 성도를 격려할 수 있고
또 성도의 편이 되어 줄 수 있고 성도의 사랑의 수고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